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제일 앞부분에 이 지금 저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게 되죠. 1절에 보니까 이것은 바로 미가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참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로고요.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이렇게 되는데, 모레셋은 이렇게 남쪽 유다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아니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는 이 미가가 활동했던 때는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가면서 유다를 다스리던 기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미가가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참 이렇게 거의 멸망하기 직전부터 시작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참까지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비슷한 시기에 참 이사야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참 히스기야 왕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아마 왕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미가는 왕궁에서 활동을 했다기보다는 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거든요. 모레셋이 예루살렘에서 외치고 예언했을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 사이에서 외치고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민조가 너희는 모두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만물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밝히신다. 주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왜 하늘의 성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성전이 있었지요. 그러면 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늘의 성전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게 번역은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아도 이게 하늘의 성전이라고 꼭 번역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 새 번역을 번역하신 분은 이 하늘의 성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서 땅의 성전이 타락해 있는 그런 상태와 모습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죄악된 상황 모습 때문에 지금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거처에서 나오시어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니, 그리고 난 뒤에 이 심판이 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무산이 그 발밑에서 녹고 평지가 갈라진다.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비탈길로 쏟아져 내리는 급류 같구나.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화산이 폭발하고 그 다음에 용암이 그냥 꼭대기에서부터 막 쏟아져 내리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이렇게 두려운 그런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그런 어떤 그 무서운 두려운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고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고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가운데 만연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 난 뒤에 이 표현이 재미가 있어요. 야곱의 죄가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사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수도에는 왕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왕 아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야곱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 그 대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 왕들, 그들의 지도층들. 사실은 이게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다면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그러면서 자식을 혼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누구를 닮아서 그렇겠습니까? 자기 닮은 거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자식들을 혼내기 전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필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내 권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맡겨주셨는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참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겨두신 그 사람의 책임일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죄, 사마리아에서부터 그들의 권력자 왕에서부터 지도자들에게서부터 그리고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죄악이 만연해져가는 참 다윗의 집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제사장들 거기에서부터 온 참 유다로 퍼져가는 그런 참 죄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핏대를 높여서 이렇게 뭐 야단을 못 치는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그건 누구 잘못이겠어요? 저의 잘못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참 리더십들의 잘못인데 나를 살필 일이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참 북이스라엘의 죄는 사마리아에 그리고 또 남유다의 죄는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묻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빈들의 폐허로 지금 남쪽 유다는 조금 예루살렘은 조금 유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사마리아는 끝장날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얼마 안 있어서 미가가 활동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거다.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망하는 것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다에게는 너희들도 멀지 않았다. 지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타산지석을 좀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겨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내고 우리는 이 새겨서 만든 우상 있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우상 숭배 이거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광을 가서 기념품을 사오잖아요. 그런데 관광 가서 사오는 기념품의 상당수가 그 지역에서 섬기던 우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제주도에서 가져오는 돌하루방도 사실은 그게 신상입니다. 신상.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기념품들 가운데도 그런 깎아 만든 새겨 만든 우상 신상의 참 모습 그것으로 만들어진 기념품들이 많이 있다는 거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 여행 가서 사오는 뭐 예쁜 뭐 짐승 모양 이런 거 사올 때도 있는데요. 물론 짐승 모양들 중에는 그냥 짐승이 뭐 예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을 뭐 소를 섬기는 나라도 있고 코끼리를 섬기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멋있게 그런 우상을 새겨서 만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참 깎아 만든 우상을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섬기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거 그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몸을 팔아서 모은 재물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돈을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몸을 파는 화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지만요. 같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나 자신도 팔아먹을 수 있는
내 양심도 팔아먹을 수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어쩌면 이 사마리아가 처절하게 멸망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있지 않은가.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희생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닌가요? 지금 이 시대도.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집에서는 늘 명절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이유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못 오는 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용납이 되더라고요. 돈 벌러 나간 경우, 직장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토를 다는 그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돈이 얼마나 참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어려서부터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돈이 하나님인 그런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돈 때문에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면 그냥 예배를 그냥 제껴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참 그런 자리임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도 되는, 어쩌면 이 몸을 팔아서 재물을 모았던 이 당시에 돈이라면 그냥 무엇이든지 다 희생할 수 있는, 이건 구체적으로는 사실은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던 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돈이라면,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영혼까지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 당시 시대 시대 풍조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절이에요. 우리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죠? 1차적으로는 미가 예언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요, 여기서 나는 그냥 이게 미가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하나님 당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가라고 해석을 해도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미친 사람이 그냥 맨발로 벌거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그냥 괴성을 지르고 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미친 사람이 그렇게 날뛰는 것처럼 그렇게 날뛸 만큼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이제 사마리아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가 활동하는 것은 지금 언제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외침이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불치병이다. 내가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달리 길이 없는,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의 상상은 너 이놈 정말 괘씸하네. 너 계속 그럴 거야. 그냥 한 대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속상하세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심판을 안 하고 싶어요. 기다려줄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왜냐하면 죄가 만연하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참는 것이 오히려 그 땅에 더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도무지 더 이상 참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참 속상하시고 안타까우시고 가슴이 아픈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성문까지 이르렀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지금 앞으로 조금 있으면 있을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좀 깨달아라, 좀 회개라, 좀 뒤돌아서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절부터는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이게 블레셋 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원수인 블레셋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죠. 베들레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지금부터는요, 그냥 이렇게 이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베들레 아브라가 그냥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티끌의 집이라는 동네, 너희들 이름 그대로 티끌에서 뒹굴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사빌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동네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며 사로잡혀 가거라. 동네 이름이 아무리 아름다움이라고 해도 너희들 심판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 흔적조차 남지 않을 거다. 사난에 사는 사람들은, 사난이 이게 도망친다, 탈출한다, 그런 뜻이래요. 감히 그 성읍에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들 탈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탈출할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런 뜻이고요. 벳에셀이 통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할 것이다. 이 벳에셀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너희들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남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는커녕 너희들 피할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그런 뜻이에요. 나주가 예루살렘 성문까지 재앙을 내렸으므로 마롯에 사는 사람들은, 마롯이 괴로움이라는 뜻이랍니다. 동네 이름을 괴로움이라고 지은 거예요. 니네들은 이름 그대로 너희들 그 괴로움 속에 언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인가 고통이나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라기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라기스의 뜻은 준마랍니다. 준마.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말들을 많이 기르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너희는 군마의 병들을 메어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쟁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마의 병들을 메는 게 아니라 도망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전쟁에 나가서도 철저하게 죽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있죠.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죄에 빠지던가요? 언제 죄에 무너지던가요? 이게 내가 좀 힘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죠?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인데, 내가 좀 쥐꼬리만한 거 뭐가 생기면 그걸 그냥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고 내 힘으로 이룬 줄 알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선물이 오히려 죄의 근본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면 이 라기스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참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뭐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명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낯설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죠? 저도 똑같이 찾아요. 이렇게 찾는 거죠. 모레셋 가드 뜻 이렇게 물어보면 뜻을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이거 뭐 히브리어 사전을 뒤져가지고 막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예요.
라기스 뜻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가르쳐줘요. 그러면 여기 미가서 1장 지도 딱 이렇게 치면 이 지명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냥 찍어진 참 지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읽었던 지명들은요 대부분이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동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네 이름이 중요하면 동네 이름이 지도에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레셋 가드 백성에게는 작별의 선물을 주어라 이랬는데 여기서 너는요, 너가 누구겠어요? 어쩌면 미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미가가 활동했던 이게 그 미가가 모레셋 사람이거든요. 모레셋 가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드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모레셋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블레셋하고 이 경계 지역에 있어요. 이 모레셋이. 그러니까 지금 작별의 선물을 왜 줘야 돼요?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니까.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일 것이다. 악십이 원래 속인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너희들은 참 나라를 배반하고 왕들을 배반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대적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니 이스라엘의 영광인 그가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많은 분들은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그냥 왕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둘람으로 피할 것이다. 다윗이 참 생존을 위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떵떵거리면서 왕이라고 폼 잡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며 머리를 밀고 애곡하여라. 네 아들, 딸들이 다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사로잡혀 갈 것이니까 아니면 그냥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니까 그런 처참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So what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아침에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산지석이에요, 타산지석. 그래서 남쪽 유다는 조금 오래 갔습니다. 조금 오래, 그죠?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오래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아시리아 기대고 의지하려다가 아시리아한테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거든요. 그럼 좀 보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라는 이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만 기대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똑같아요. 라기스가 그 근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힘이 좀 생겼어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바벨론에서 사절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기대고 의지하기 위해서 바벨론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아양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까지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한테 당장 망할 것 같으니까 아시리아 뒤에 있는 바벨론과 화친을 해서 이들의 세력을 등에 업어서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 외교적인 수완이고 수단이죠. 하나님 기대고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그 다음에 므낫세로 그 다음으로 쭉 이어져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망해버리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의 결실이나 열매들을 볼 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조금 오래 갔는데 뭐 이유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참 이사야도 활동하고 미가도 활동하고 팀워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심판의 때를 늦추고 지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미가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 끝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듣게 될 거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기다리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시는 그 모습,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에는 담았는데 가슴에도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같은 참 범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도 참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심판을 늦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의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도 그 마음으로 한 영혼 섬기고 한 영혼 구원하기를 참 힘쓰는 그런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조금이라도 더 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늦추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